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앞뒤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16절, 18절 보게 되면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할 때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기도하라 할 때는 쉬지 말고라는 말이 있고 또한 감사라 그 앞에는 범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그런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어떤 때든지 항상 슬플 때라도 기뻐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라. 멈추지 말아라. 기뻐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길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약실한 분이 임계점을 넘어라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임계점 그래서 임계점 한계를 말하죠.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완전히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면 물리학적으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것은 뭐 액체라는 이 물질이 기체가 되어지는 완전히 형질의 변화죠. 그게 물이 99.9도까지 되어도 액체가 되지 아니 기체가 되질 않습니다. 끓질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100도. 그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고 액체라는 것이 기체로 변해서 수증기처럼 위로 올라가 버리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절대 임계점인 100도에 도달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면 액체는 기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임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지점에 딱 다다라 그 순간을 넘었으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완전하게. 액체와 기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죠? 액체와 기체는 완전히 기체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육체들도 어떤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육체 한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TV에도 그런 분들을 가끔 나오죠. 달인. 뭔가의 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아무도 추적 못할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하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서라 이 책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건 넘어선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임계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임계점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임계점.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 영적인 임계점은 어쩌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임계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주의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쉬지 말고 언제까지 가라? 영적인 임계점이 이르기까지, 응답을 받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목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 어느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임계점이죠. 영적인 그런 또 임계점을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 정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임계점에 딱 이르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임계점에 도달하면.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달하게 되는 모든 말씀을 통달하게 뚫린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겠다 싶으면 저 말씀은 모르겠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어떤 맥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사람 육체로 본다면 머리끝을 바늘로 콕 찌르면 그 머리끝에서도 빨간 피가 나옵니다. 저기 맨 밑에 발끝을 바늘로 콕 찔러도 똑같이 빨간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뚫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죠. 말씀 안에서. 그게 이제 쉬지 않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예수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완전하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영적인 임계점에 딱 도달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1절 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둘 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임계점에 이르러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5천 명이 제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언제?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아직 안 될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영적인 임계점을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한 겁니다.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또 이와 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계시의 영이 확 열립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열리고 계시의 영이 열려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죠.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계시의 영이 열려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이상, 환상을 봅니다. 먼 훗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의 영이 확 열리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서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니까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영이 열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일도. 달인이 되고 그 어떤 것에 완전하게 다른 사람은 추종할 수 없는, 따를 수도 없는, 범접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인 임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르고 거기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아직 멀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든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고 또 이와 같이 계시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힘써서 달리지 않느냐,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느냐.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일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확 열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서 기도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단계까지 간절하게, 그러면 영적인 임계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또 보고 읽고 듣고 해보세요. 언젠가는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러서 말씀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절대 물이 99.9도까지 가도 물은 끓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임계점이 우리가 거의 넘어서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를 못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이동훈 씨라는 분인데, 이동훈 씨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일이든지 1만 시간을 채우면, 그것을 넘어서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런 그 모든 일에서 통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동훈 씨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느 것도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1만 시간,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을 매일같이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3시간을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10년, 1만 시간을 채운다면 10년간을 하면은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무슨 뇌과학적으로 그게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 그 과학적으로 뇌과학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맞다. 그 정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 뇌신경에는 뭐 메일린이라는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감싸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 신경세포가 이렇게 좀 두꺼워진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그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그렇게 이동훈 씨가 썼던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연구했던 이제 안데레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인데, 그 1만 시간에 그냥 아무 목적이, 의식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그렇게 무조건 열심을 내고 하는 것보다 목적이, 의식이 있는 노력을 반복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했을 때 더 빨리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고 내가 기도를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했다 말았다 하면서 그런 기도에 임계점을 넘기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임계점 넘기질 못할 겁니다. 기도의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뚜렷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그 영적인 임계점이 넘어서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의식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냥 간이 온 겁니까? 남이 하니 나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임계점에 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저 태양에서는 빛이 이렇게 비춰져 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그냥 태양 빛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래서 돋보기로 태양빛을 비춰서 초점을 딱 맞추면요,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적의식,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집중하십시오. 사단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산란하게 만듭니다. 1시간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집중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온 마음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집중을 해야 되죠, 예배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예배는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교회 공동 기도문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요 근래는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병 낫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 나갈 때 우리의 그 기도 집중해서 한 번 한 번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 한 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지역에 계속 물 한 방울씩 떨어지면 바위도 뚫습니다. 바위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만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임계점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임계점을 넘어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일 하면서 이기는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의식이 있는 행동입니다.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어떤 일 할 때 완성을 지으십시오. 마무리 일을 하십시오. 마무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성회를 하든지 2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작정을 왜 합니까? 성회라고 왜 붙입니까? 계속 목적 가지시고 의식 가지고 끝까지 완성하고 완주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중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중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임계점 넘기기 어렵습니다. 계속 해야죠. 계속.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엇에든지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게 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더니,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럽니다. 임계점은 내가 넘어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러니 하나님께 환상을 보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가게 해서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목적의식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악신이 들어와 야료한다고. 야료. 성경표에 미친 짓 한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왕이 이러니 신하들이 이제 어떤 믿음이 좀 있는 신하였던지 주위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 구해보니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 악신이 떠나가더라. 다윗이 하루 이틀 찬양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은 다 곡조로 붙이면 다 찬양이거든요. 당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가 있고 그저 입으로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입도 안 엽니다. 입도 안 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악한 영이 떠나겠습니까? 아마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매일같이 찬양하다 보니
그것이 연단되고 훈련돼서 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 사울 왕은 야려하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앞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그래도 분위기를 좀 타야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 미친 왕 앞에서, 정신병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찬양이 악신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은 찬양의 임계점을 넘어섰거든요. 임계점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게 기도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말씀이든지 예배든지 단순 지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의식 가지고 계속 단순 지속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임계점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주의 이름으로 힘써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다가 쉬고 예배드리다가 쉬고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고 있다가 또 쉬고 왜 그런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이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면 이유가 없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못하고 때가 타면 생각이 많습니다. 왜 해야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게 효율적인가? 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중단하죠. 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임계점을 넘으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높이면서 예수님 높이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거든요. 내가 똑똑하거든. 지금까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똑같은 일을 10년간을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간을.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대로 지켜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떤 이런 영적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달려갔습니까? 혹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똑똑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서 해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순진하지는 못한 거예요. 마음이 심사가 복잡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지겠습니까? 애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요
애들은 단순합니다. 야, 너 기도하면 하나님께 줘.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애들은.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때를 타고 더러워지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임기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의 역사를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우리가 드리는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선이 그것보다 더한 것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순 지속 반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있으니까, 영적인 임기점이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영적인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분명한 믿음의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단순 지속 반복해서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